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가는 길의 끝을 보라, 내가 가는 길의 끝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스타트도 좋고 또 심지어 중간에 심한 일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돌아가서입니다. 돌아가서. 단순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일을 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처음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건을 신나게 팔고 신나게 판 것만큼 AS까지 좋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인기가 좋은 기업이 되겠죠. 기막힌 AS와 또 품질이 좋은 것까지 이게 합쳐지면은 히트 상품이 되는 겁니다. 히트 기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열매 거두는 사람의 특징은 뛸 때도 불같이 뛰지만 항상 마무리가 좋습니다.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그 끝을 처음과 이어주는 마무리를 좋다. 이 기업이 좋다. 사람이 좋다. 일을 잘한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할 때 보면 장부가 있죠. 회계 하는 장부. 이거 참 잘 평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음 팀에서 회계를 또 써야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음 팀에는 팀장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은 팀의 현금의 입출고를 참 잘하는구나. 이것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가 된다. 한마디로 마무리를 잘하면 신뢰감까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은 시작은 누구나 없죠. 우리 보통 시작할 때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빌려서라도 하고 또 실패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에든지 실패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항상 그 사람의 수준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마무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일엔 마무리는 있거든요. 시작이 미비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가 많고 적고 이건 있을 수 있어도 마무리가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잘 안 되는 인생 같은 경우를 보면 일도 못하지만 마무리도 못해요. 이 왜 육신대로 사는 인생, 특별히 낭만 따라 사는 인생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체는 재밌어요. 밤새도록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묘한 낭만이 있죠. 삶의 여유를 잡는 것 같고. 근데 그 자체가 낭만이 없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낭만만 따지는 인생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마무리가 안 돼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장례 예배 때 설교를 목사도 마무리를 못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낭만 되게 좋아하고 여유 되게 좋아하고 넉넉함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달려가다가 쉬는 지점이 아니라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삶이 마무리가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막 열심히 보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마지막에 빨리 5분 남았는데 빨리 해서 마무리 짓자. 한 번 더 오답 노트를 체크하자. 그런 건데 전혀 안 하는 사람,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마무리를 못 합니다.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줘도 마무리를 못 해요.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삶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삶에서 잘 하고 있어야 마무리할 것이 있구나.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하루 마무리해야지. 요번 한 달 열심히 살았는데 마무리해야지. 그런 것이 있는 거지. 평소에 열심히 살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에 꾸준히 나의 삶 가운데 애정을 붓고 다니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는 뭘 마무리할지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니까 평소에 열심히 뛰었던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마무리가 멋지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 바울은 매 순간 마무리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만약에 열심히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따 저녁 때 마무리를 하고 싶어집니다. 와, 오늘 되게 뿌듯하네. 오늘 많은 걸 했네. 근데 오늘 내 몸 편하자고 이리저리 시간에 따라 휩쓸려 지냈다. 뒹굴뒹굴했다. 그럼 마무리하기도 일단 싫어지고 마무리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스포츠 중에서 영감을 받는 것이 야구인데, 야구 같은 거 한번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선발 투수라고 있죠. 난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냥 순서대로 나오면 되지. 뭐 선발 투수가 있고 뭐 마무리 투수가 있고 중간 개투가 있고 이게 뭔가 영감이 있더라고. 선발 투수 중요해요. 처음에 1, 2점을 앞서자 그거죠. 막 앞서자. 이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이렇게 팀이 진짜 1, 2점이 앞선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 감독이 마무리 투수라는 것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 그 마무리 투수가 잘해주면 조금 있다가 경기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1, 2점 유지한 상태로. 그러니까 확실한 마무리 투수가 있는 팀은 심지어 선발 투수가 막 헤매도 끝에 가서는 이겨버리더라는 거예요. 1점 정도는 역전하거나 리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지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아무리 잘하고 중간에 막 팬들이 막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도 마무리 투수가 없어요, 이 팀이. 그러면 늘 불안해합니다. 팬들이 불안해요. 또 영화같이 찍지 않냐, 좋은 뜻이 아니에요. 드라마같이 뒤집어진다 그 소리죠. 이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마무리 투수가 제대로 마무리 못 해주는 상황, 한 2차례만 지나가도 마무리 투수만 2-3명 더 올라와도 그 경기는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점 앞서서 나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1, 2점 앞서고 있을 때 마무리 투수가 있는가, 나한테 마무리 투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할 때 그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겁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 사람이 마무리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목표가 없으면 그냥 살아요. 그냥 오늘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물어보니까 어른이 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20살짜리한테 물어보니까 30살 되는 게 목표래요. 이건 밥 먹고 엎어져 자도 30살 되죠. 그죠?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늙는 게 그냥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믿음 안에 거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믿음이 목표였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역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계속적으로 됐던 이유는 믿음이라는 목표가 사도 바울은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아무리 잘했어도 한 번도 마무리를 하는 것을 접은 적이 없고, 마무리에 대해서 추억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도 나에게는 삶의 목표가 없었다.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어떤 뭐 대학생 같은 경우도 이거죠. 너 학교 왜 다니니? 그러면 뭐 이 정확한 그 자기가 학교를 다니는 그 대학교를 들어간 이유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들어가자마자 다 제쳐놓고 영어학원부터 다닙니다. 왜? 그랬더니 취업하려고요. 그건 대학원이 아니라 그냥 학원 들어간 거죠. 학원. 그렇게 해서는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 쓰임 받을 수 없죠. 그 대학교에 들어간 이유, 전공을 택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쓰시는 것이 목표구나. 그래서 준비해야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이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취업이 목표다. 그러면 되게 멀리 보는 거잖아요. 대학생 생활 끝나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1학년을 교양 과목 정도 듣고 전공 최소로 들으면서 영어학원만 다니고 있다. 공무원만 준비하고 있다.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 보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혼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되게 먼 거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충실해야 되는데 하루를 종일 손을 다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뭐 마음은 뭐 고등학생인데 벌써부터 혼수 준비하니까 뭐 아직까지 혼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게 뭡니까? 있는 그 순간순간이 충실한 게 중요하지. 이게 멀리 내다보고 거기서 망상에 사로잡혀서 있다. 일단 목표가 없는 거예요. 멀리 내다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세한 목표가 있는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설계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아니 저 멀리 있는 것들을 그때부터 걱정하고 그때부터 망상에 사로잡힌다. 목표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5달란트, 1달란트 얘기가 그겁니다. 5달란트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칭찬받죠? 1달란트 뭡니까? 주인이 이제 떠나갔는데 올 거 생각하면서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걱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아직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멀리 남았고 그건 자기 소관이 아닌데 그때부터 상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목표도 없죠. 마무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 없으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왜 늘어집니까? 늘어지는 이유가 목표가 없어요. 오늘 하루 목표가 뭐냐? 없대요. 이번 한 달 목표가 뭐냐? 없대요. 이번 한 주 없대요. 그래놓고 뭐 꿈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망상이죠.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꿈은 뭐냐? 꿈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돼야지. 만약에 이겁니다. 이것도 이 큰 꿈을 정확히 한 후에 그렇다면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역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준비돼야 될 것인가?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야지. 목사가 꿈이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먹고 사는 게 목표죠. 목사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한심한 목사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정확한 목표가 있었고 목표가 있을 때 마무리가 되더라. 마무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열매가 요즘 없습니다. 열매 없은 지 몇 년 됐어요. 목표 없다는 뜻이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목표를 붙잡고 목표를 확실히 하고 목표를 부어달라고 그러고 목표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하나님 가운데 마무리까지 있고 이 모든 것을 모았을 때 열매까지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무리는 대가를 치러야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만 있으면 뭐 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표가 있었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자.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구원의 마무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꿈은 커요. 그리고 목표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꿈과 목표 정해놓고 다이어리만 빼곡해요. 근데 열매가 안 이루어집니다. 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선교사가 목표가 되고 싶냐? 그럼 언어부터 배워야죠. 또 목사가 목표냐? 그럼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부터. 이런 게 항상 말로만 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차범근 감독 이야기 많이 아시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축구 선수의 그 모델인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학교 다닐 때 수희 아저씨보다 항상 일찍 나왔다고. 수희 아저씨 문을 열어줬대요. 수희 아저씨 문을.
그 정도로 자기 대가를 어릴 때부터 치르는 모습이 있을 때 대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대가를 치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로 맞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 역시 내가 돌에 맞고서라도 목표 정했으니 거길 향해 걸어가겠다. 대가 치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벌써 돌 하나 날라와도 벌써 하나 맞고 쓰러지고 아프다고 알아듣고 또 그거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고, 그죠? 다시는 더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이고니온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우리는 막 거기서 막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이 무슨 열정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돌멩이가 날라와도 나는 저 목표를 향해 걸어가겠다.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동반됐던 건 어떤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흔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팔목에 힘의 무리가 와도 내 삶이 땀으로 젖어들어도 내가 흔드는 대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도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데, 우리는 말에 맞아도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마상이라고 그러죠. 뭐 일 안 하는 사람 그러면 보면 에이 안 해 그럽니다. 왜? 그러면 말에 맞았대요. 말에.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도 대가를 치르면서 나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상처 입었다고 안 하고 뭐 섭섭했다고 안 하고 서운하다고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참 힘들죠. 특별히 요즘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특별히 이제 신학교 막 나온 분들을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대요. 사람 뽑기도 힘들대요. 왜냐? 다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뭐 새벽기도 있다 그러면은 이력서 늦다가 또 빼가고,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또 뭐 이 교회 몇 번 예배 드려요. 그 전도사가 할 질문입니까? 이 교회는 규모가 없네요. 수요가 있네요. 그죠? 그럼 다음 교회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게 사역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목숨 걸고 해야죠. 취미처럼 하지 말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본 사람 중에 오카도 마사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초졸입니다. 초졸 우리는 초졸이 별로 찾아보기 힘든데 이 당시엔 초졸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 성장한 기업들, 뭐 현대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다 초졸이죠. 초졸인데 일을 엄청나게 그 성장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면 자기 친구들도 다 초졸이죠. 근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초졸이라 할지라도 허세 없이 실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 오카도 마사유키인데, 자기도 친구들이 다 초졸이다 보니까 처음엔 다 위로하고 살았대요. 기승전 초졸이니까 얘기를 맨날 술 먹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졸이어서 여기까지 못 왔다 그러고, 우리 가정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를 못 보내줘서 그렇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맨날 들으니까 자기는 위로해주고 싶었대요. 그 위로하다가 자기도 지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카도 마사유키 같은 경우는 실력을 키우자, 초졸이든 뭐든 내가 허세 없이 실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걸어 나가니까 나중에는 전자제품의 중소기업 사장이 됩니다. 리튬 전지 케이스를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막 소니에도 막 공급을 하고 거의 일본에 알아주는 기업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어록이 있어요. 어록 같은 경우는 총 뭐 3가지 정도인데, 실패를 두려워 말라. 뭐 이거 많이 듣죠. 근데 요 뒤 얘기가 중요해요. 실패 하나도 안 했다는 사람은 도전을 하나도 안 했다는 뜻과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인재를 뽑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초졸이지만 세상 전부가 학교와 마찬가지다. 늘 겸손하게 배워라. 그러니까 대졸인데도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가 학교 나왔고 이미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런 사람은 거기서 성장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초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학교와 같고 선생과 같다. 그 자세로 가니까 모든 것에서 배우더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 쉬워서 깔보는 일,
어려워서 안 보는 일 거기에 집중하라. 우리는 다 깔보죠. 내가 돈 되는 것 아니고서는 뛰어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쉬어서 깔보는 일부터 바닥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의 핵심과 맞는 건데, 성공하고 싶은가 끝장을 보라,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눈물이 있다 그러죠. 열악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또 도전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열악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도전하다가 눈물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숨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열악해서 한숨만 그냥 내내 짓는 사람이 있고, 도전하다가 안 돼서 한숨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숨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한숨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한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 않다고 보니까 열악한 것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치른다 그러면은 그 대가가 더 이상 그 열악한 것만 바라보는 걸로 쓰여지지 않겠죠. 여기가 바로 내가 대가 치를 장소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열매를 이루는 장소구나. 그렇다면 그겁니다. 성도에 있어서 마무리 잘하는 방법은 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오카도 마사요키와 같은 것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성도로서의 마무리 잘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의 마무리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끝이다. 부활, 죽음 이후에 나는 삶이 있다. 이것을 갖는 것이 진짜 마무리 잘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되게 헛돼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 일할 때 예배하러 다니고 있고, 남들 자고 있을 때 자고 충분히 깔끔한 정신으로 일어나서 회사 출근할 때 우리는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때 한번 보자, 그거예요. 부활 때 우리가 대놓고 보자. 부활 때 나의 수고를 누가 칭찬해 주는지 한번 그거 보자.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거든요. 난 부활 때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 그 칭찬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때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이 마무리를 바라보고 가는 거, 그때 바로 목표가 있게 되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헛돼 보입니까? 지금 장가도 못 가고 돌에 맞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나는 부활이 끝이지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돌 날라오는 게 끝이 아니고 세상이 끝이 아니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항상 내 앞에 있는 길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길을 볼 게가 아니라 그 길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심히 살고 있는 길의 끝은 바로 무엇인가? 부활인가? 예수님의 영광인가? 그게 아니라면 접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좀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바닥을 딱 봤을 때, 그죠? 포장도로라 해서 좋을 게 없다 그랬죠. 그 끝이 그 절벽이거나 벼랑이면 그게 좋은 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8차선에 휴게소가 3개 있고 4개 있고 휴게소에서 뭘 팔아도 너무 좋은 휴게소와 너무 좋은 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절벽이고 마지막에 벼랑이라면 나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 막 길에 막 뭐 송충이 떨어져 있고 막 냄새도 중간중간 나고 진흙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저 길 끝에 비로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럼 그게 바로 좋은 길 아닙니까? 그 길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뭡니까?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집 아닙니까? 그 집을 향해 걸어갈 때 사망의 골짜기가 조금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내 앞에서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게, 이 길은 지금은 힘들고 험해 보일지라도 내가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다. 이 길 끝에 영광이 있다. 항상 좋은 길과 나쁜 길은 뭐를 보고 판단하느냐? 끝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확실한 마무리,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삶의 목표가 있는가? 목표의 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삶의 끝에 항상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시다. 나의 모든 지금의 고난과 환난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마음으로 목표와 마무리를 확실하게 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모든 길 위에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 내 안에 목표를 주시고 또 성령님 내 안에 마무리돼야 될 것들 떠오르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 모든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알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을 붙들고 있으면 얘야 이 길 끝엔 예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이 길 끝에 그리고 이 지금 길 위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이런 위로를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의 목표와 나의 마무리될 것들, 나의 모든 길 끝에 예수님 발견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세요.